역대하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 자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해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시작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짓는 기간은 무려 7년이 걸렸지요. 7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특별한 사고도 없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 완공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본문 방금 4절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고 5절에도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또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메고 올라간다, 메고 올라간다, 메고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그때는 이 성전을 짓기 전인데 여호와의 궤라도 가까이 모셔야겠다라는 그 욕심에 궤를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싣고 올라왔죠. 올라오다가 그만 소가 날뛰므로 궤가 넘어지려고 했고 그 궤를 웃사가 붙잡는 바람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 궤를 잘 모신다는 그 생각만 앞세워서 황금 수레에 싣고 왔었거든요. 그게 큰 잘못이었죠.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선포되고 사람의 생각대로 운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만약에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고 싫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 제사를 드리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꼴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건 불상사지요. 잘못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달리 이방 종교는 그저 열심 내면 됩니다. 정성 바치면 됩니다. 물질 많이 갖다 바치면 신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더 받으면 뭐 하시겠고 그 덜 받는다고 하나님이 뭐 서운하시겠어요. 어차피 다 당신 건데. 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 그 중심 이게 필요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일 처리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히 여김을 받질 못해요. 그러면은 일 해놓고도 혼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윗도 그런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괴를 모시겠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그만 괴를 모시다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불상사로 끝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그 괴 모시기를 포기했었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지식을 다시 습득한 이후에 정말 말씀에 맞춰서 괴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잘 모셔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모시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로 이렇게까지 결정이 되어져서, 그래서 드디어 이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도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그 성전을 짓기를 바라고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내 집은 정말 평화의 시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짓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이제 내가 평화의 왕을 하나 세울 테니 그 평화의 왕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자, 평화의 왕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살로메사 온 말이에요.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와 평강을 함유한 자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의와 평강의 그 복을 받은 자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전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게 하신 자로 하여금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은 일체의 잡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배당을 짓는 거 하나라도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단결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가운데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맞겠죠. 근데 지금 이 지상에서 소위 예배당 짓는 교회들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물론 정말 풍성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지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사실 재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짓는 예도 많지요. 때때로 보면은 10억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90억은 전부 다 빚으로 지었다는 얘기인데, 빚으로 지으려니 교회 자체 재산은 없고 결국 성도들이 연대 보증을 서야 되고, 중간에 무슨 일이 조금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싸우고 교회가 분란이 나고 급기야는 사회 재판소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건물이 은행으로 넘어가고 또는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또 노리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기껏 100억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을 가지고 뭐 50억이나 뭐 30억이나 이렇게 완전히 반값 이하로 또 사가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은 또 그만큼 큰 목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대로 돈 다 긁어다가 건물 짓기만 하지 평소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지어놓고 그것이 만약에 경매로 나가버리면은 그건 이단들은 막 돈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언제라도 그들은 주워가지요. 기껏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연보한 그 돈으로 지어놓은 그 멋진 예배당을 그냥 이단들에게 넘겨버리는 이런 불상사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지어진다 할지라도 짓는 과정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끌벅적하게. 그런데 오늘 내용 살펴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요, 철연장 소리도 하나 나지 않았다. 아주 조용하게 지어졌다 그 말이죠. 세상에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돌 깨는 소리도 하나 제대로 안 났고 철연장 소리도 제대로 안 났다. 얼마나 고요하게, 얼마나 평온하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얼마나 잘 설계를 해서 딱딱 맞춰서 했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규모가 놀랍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지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롭다고 했지만 그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시기에, 평화라고 하는 게 내가 평화롭게 하자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상황을 지배하셔서 평화롭게 만드시니까 평화의 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꾼들의 마음이 일사불란 한 마음 한 뜻으로 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착착착착 일이 진행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사용할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짓는다 할지라도 잡음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지어지는 집이라면 그 자체가 성전은 아닐지라도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충분하지요. 오늘날은 이 장소 그 자체보다 그 장소에 모인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해서 성령의 각 사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일들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 생활, 이것이 정말 성전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령한 예배, 산 제사,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산 제사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자, 이제 완공된 성전에 성구들을 메어 올린다. 제가 아까 성구들을 메어 올린다는 말을 두고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했네요. 예.
메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전에 다윗이 그 수레, 황금 수레에 싣고 온 것과 대비되는 얘기죠. 황금 수레에 싣고 온 것은 명백한 실수였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난 그런 잘못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아주 메인 성구가 바로 언약궤인데요. 그 언약궤는 고앗 자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규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메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완공된 성전에 성구들을 메어 올린 내용,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신 다음에는 크게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한 절차로서 필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이어져 갈 겁니다. 자, 완공된 성전에 성구들 메어 올린다. 제가 이미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 6장 7절을 가져왔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어떤 상태에서 지어졌는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엄청난 성전이 지어지는데 무려 7년에 걸쳐서 지어지는 이 성전 짓는 동안에 큰 소리가 한 번 안 났다. 큰 소리가 한 번 안 났다. 이게 정말 놀랍다 그 말이죠. 왜 큰 소리가 안 났는가? 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가? 그것은 건축할 때 이미 돌을 그 뜨는 곳에서부터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연장 소리 낼 거 있으면 미리 다 준비했었다 그 말이죠. 사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다 다듬어 가져와서 옮겨와서는 그것을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놓음으로써 일 처리가 됐다 그 말이죠. 이게 시끌벅적한 것은요, 사전에 준비가 덜 됐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뭘 일을 하려다 보니까, 즉석에서 뭘 하려다 보니까 의견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총 감독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모든 설계를 한눈에 다 깨고 있어요. 마음속에 다 그려가지고 있어요. 그걸 일일이 봐가지고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를 마음속에 이미 다 익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어느 사이즈가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먼저 와야 될지 무엇이 나중에 와야 될지 다 압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일을, 그 설계도를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그것을 인식한 자가 총 감독이 돼서 그것을 지휘하겠죠. 지휘하면 나머지 분들은 설령 자기가 지위가 좀 더, 세상적인 지위가 좀 더 높더라 할지라도 일단 그 말을 다 따라야 됩니다.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그 일이 차례대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안 그러면요, 기술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저마다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것들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그쪽은 전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옆에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자꾸만 두 사람 세 사람의 의견이 나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의견들 때문에 은근슬쩍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단 일어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일을 협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내팽개 쳐버립니다. 비협조적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삐그덕삐그덕 거리죠. 앞에서 총 지휘하는 자가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면은 일은 지연이 되어지고요. 일이 지연되면 일하는 사람은 더 힘이 들고요. 자꾸만 뭔가가 차질이 빚어져요.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예,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요, 총 감독이 잘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권을 맡았으면 그에게 일단 모든 권한을 주고 그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줘야 일사불란하게 일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역량만큼 하겠죠. 물론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은 될 수 있겠죠.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저마다의 분량에 맞춰서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은 살아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방망이나 도끼나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인정하고 그 은사를 존중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신령한 성전 지어가잖아요. 지상 예배당을 통해서 함께 배우며 함께 하나님의 집을,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거든요. 지어갈 때에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원리로 서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그 은사를 존중함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1째 해 불을 고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되려면 뭐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설계한 대로 하면 돼요. 설계한 대로. 그 식양대로, 그 설계대로. 물론 이 설계를 내가 한 건 아니죠. 다 각자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이죠. 일찍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식양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그 식양, 그 설계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그 설계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요, 완전치 않습니다. 완전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일단은 설계하지요. 식양을 만들지요. 만들어 놓고도 하다가도 혹시 이게 아닌가 해가지고 약간씩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 수정할 때는 우리가 그때는 또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 분명히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겠죠. 근데 또 이야기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를 뒤집을 필요는 없지요. 그럴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완전치 못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회의를 통해서 뭐 변경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완벽한 설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바꾸면 안 되지. 오히려 그랬을 때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성전 완공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어 올렸다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고아 자손들이 매어라. 남들은 매면 안 된다. 매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하나 가져왔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성구를 매는 것도 그래요. 고아 자손이 매는 일을 합니다. 매는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고아 자손이 그것을 막 만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매고 가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기구를 덮거나 기구를 열거나 그래서 이동하게끔 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고아 자손도 옮기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총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느 정도 옮겨서 예를 들어서 고장을 다 덮어놓고들랑 이 고아 자손 두 사람이 와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갖다 놓고도 자기네들이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옮겨 놓으면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이 그것을 열고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고아 자손은 옮기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지 그가 총 책임을 지고 다 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성구를 움직이는 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자도 제사장이에요. 성전 안의 모든 기구 앞으로 모두 다 누구 손에 움직이냐면은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구 옮기는 것도 결국은 대제사장 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결정하고 대제사장이 옮기도록 지시하면 그때 고아 자손을 옮기는 거지. 이거는 고아 자손이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도 항상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직분을 맡았다 하면은 나는 이 직분이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누구도 타치하면 안 된다. 목사도 타치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맡아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역할을 집행하는 자가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내 직분은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건 내 은사입니다. 내 직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요. 시간이 뭐 부족하면 잠깐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어떤 사람에게 알아서 다 맡겨놓고 그 사람이 알아서 전담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아니,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와 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 꼭 세상 일하고 똑같은가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다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6절. 솔몬 왕과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번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니까 일종의 준공식 같은 거죠. 준공식 같은 건데, 전에 왜 그때는 준공식이 아니라 착공식이었죠.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때도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 희생. 그러니까 1000마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큰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1000마리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걸로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제 가운데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자, 지금은 이제 그 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성한 것을 기념해서 소위 말해서 완공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봉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합니다, 이 일을.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과 함께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는 드리지만은 결국 백성들과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려면 크게 희생을 시켜서 그걸로 함께 그 고기를 나누면서 함께 먹어야죠.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마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물론 숫자를 헤아렸겠지만 나중에는요, 숫자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엄청난 그 재물을 그냥 다 나눠줬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함께 기뻐했다, 그런 뜻이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언약궤죠. 아무래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실 언약궤만 있어도 성전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이 더 있으면 더 완벽하겠지만, 뭐 다른 것이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언약궤만 있어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언약궤를 처소로 메어 드렸다라고 하고, 그거 메어 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예, 그 회막이 아니라 성전에 이제 언약궤가 이제 궤가 전체 지성소가 이만하다고 하면 궤가 사실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크게 그렸네요. 여기에 이제 천사의 두 날개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채가 이렇게 두 개 끼어져 있어요.
끼워져 있는데 이 채도 얼마나 긴지 이제 밖에서는 이 채가 길어가지고 다 보였다 그 소리예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언약궤를 먼저 그 성전 안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언약궤 안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 그럽니다. 두 돌판이 이렇게 있었다 그 말이죠. 돌판 두 개. 이 돌판 두 개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게 성경과 같은 거예요. 성경.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약에는 그게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율법이 십계명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돌판은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말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성전의 핵심은 뭐니 해도 두 돌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싸고 있는 언약궤. 거기에 뭐 딴 거 없어요. 이것만 있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에 두 돌판과 또 그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 이렇게 또 적혀 있는 부분이 있지요. 히브리서 9장인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돌판과 또 항아리와 또 뭐예요?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같은 성경이 왜 신약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구약에서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나중에 다른 성경을 또 제가 보다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그 성막 그 신학생들하고 성막 우리가 탐방을 한번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그 성막에 가보니까 요걸 보여주는데 만나 항아리와 이 지팡이는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요 밖에 있더라고요. 언약궤 밖에 여기에 항아리와 여기에 여기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표기하는 데 따라서 여기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는 밖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 보니까 언약궤 안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러나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언약궤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언약궤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살구나무 꼽힌 지팡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구원의 부활 역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게 다 같이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세트. 이렇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서를 하나 가져온 이유는요. 요거는 나중에 이 언약궤조차도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예레미야 3장 15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든지 뭐든지 자관 형상화되어 있는 거는요, 나중에 가면 그걸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나머지 그걸 우상시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 사무엘 상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전쟁이 나니까 그 언약궤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의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어요.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지고요, 그 언약궤 빼앗기고요, 자기들 두 사람 다 죽어버리고요, 나중에 그 소식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그 소식 듣고 그냥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가봇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다 끝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그들이 다 망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부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하나님이 다 잘못되어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겠대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어찌 보면 더 이상 그 형상으로서의 언약궤는 의미 없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제대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뭐 언약궤가 지금은 중요하다는 거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11절로부터 14절. 자, 여기서는 백성과 함께, 이렇게 궤를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아직까지 체계가 조금 덜 잡힌 상태예요. 제사 제도에는 사실은 그 전에 다윗이 그 반열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24반열로 세웠는데 그게 아직 확고하게 자리 안 잡은 상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그 준비를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20명의 쉽게 말하면은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말은 단순히 구름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보면 우리 다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과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저 태양빛도 우리 눈으로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똑바로 보면 우리 눈 다 버려요. 그래서 태양을 보더라도 뭔가 중간에 가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기로 가득 차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찬양은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자기의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의 찬양이 아니고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또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찬양 내용을 조금 한번 볼게요. 역대상 16장 34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일단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마저 더 보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예, 앞에서 선창하는 자가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니까 모두가 아멘으로 해서 함께 찬양이 되는 거죠. 원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선창하는 자가 뭔가로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아멘을 했다는 것은 함께 찬양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그 뒤부터 하나님 찬양할 때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여기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왔지만은 굉장히 많아요. 시편 106편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걸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선이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는 좋고 나쁜 게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선한 겁니다. 6장 1절로 11절에도 계속해서 이제 감사, 찬송, 기도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것만 좀 마저 더 보지요. 역대상 그 다윗이 찬양한 내용 거기 보면 무엇으로 찬양을 했는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이제 온 백성들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을 봅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예.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누가 이뤘다고 해요? 내가 이뤘다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내가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한 말인데 그 다윗의 한 말을 다윗이 찬양한 내용과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대로 이루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정말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기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내가 이제 그 이루신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자기도 거기에 쓰임은 받았습니다. 쓰임은 받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가 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도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사실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7절 다윗의 찬양을 다시 또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했는가?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때도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언약의 근거로 그 성전을 짓는 근거로 이끈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이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실천 과정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어서 그 집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설계를 완성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인간의 불의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제사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셔요. 그러니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행한 대로 대응하시면요 성전 안 지어집니다. 지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결국은 성전을 완성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31절 가져왔습니다. 이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아까 아브라함과 천대에 맺은 언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쉽게 말하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말은 때가 되면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새 언약.
왜냐하면 이 옛 언약에는 어찌 보면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옛 언약은 깨어졌다 그 말이죠. 예, 뭘로요? 사실은 아까 성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얼마 안 가서, 물론 뭐 몇백 년은 갑니다만은, 가다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옛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으로서 필요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온전한 언약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옛 언약은 아까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통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에 의해서는 전부 다 죄인 되고 말았어요. 결국 그것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 율법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요.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돌판은 깨트려 버리시고 심령 속에다가 각 사람을 신령한 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에다가 당신의 그 심령의 법을 기록해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가게 만드셔요. 이렇게 해서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깨트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참 성전을 짓는 거예요. 참 성전. 그래서 이 참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씀이다. 그 말이죠. 물론 지금은 성전을 갓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축제할 때인데 갓 지어놓은 성전이 헐려지고 영원한 온전한 성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렇다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 옛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참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참 성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어가야 할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령한 성전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성전이 지어질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질 때는 부작용이 없었고 정말 어떠한 망치 소리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평화의 시기에 아름답게 건축되어졌다 했습니다. 오늘날 신령한 성전 지어가는 우리들도 잡음 없이 평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함께 섬기는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서 신령한 성전 지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